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라스에서 함께 또 렘넌트 교회로, 언약 교회로 우리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달라스 지역 복음화와 또 237과 후대 복음화할 수 있도록 매주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렘넌트 언약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237 한 달에 한 번 있는 화요 제자 메시지를 함께 보며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뺏어가고 훈련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흑암 권세,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우리 6월달 237 화요제자 메시지를 우리 잠시 함께 나누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훈련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비대면으로 참여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참여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은 메시지가 나올 때 수요일 날 말씀 훈련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의 제목이 뭐냐면 흑암 속에 있지 말랍니다.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 빛의 반대지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빛보다는 흑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명이 아닌 어둠, 죽음, 죄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배경 가운데 살아왔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전히 있는 체질들은요,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죄의 본성에 속한, 옛 아담에 속한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강 제목이 뭐냐면 흑암 속에 있지 말랍니다. 자, 사탄이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육심중심, 그리고 11장 바벨탑, 성공주의,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3, 6, 11 하면은 여러분 안에 그렇지, 모든 문제의 뿌리, 근본 문제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흑암 속에 있지 말라는 말은 뭐냐?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의 체질 오래된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오래된 거,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문제가, 이 영적인 뿌리와 배경이 가문에서 그리고 나 개인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흑암 속에 있지 말아야 될 빛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갖고 전도운동을 이 전도운동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았는데 계속해서 옛 체질 속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그리고 237과 렘넌트 운동이라는, 그리고 5천 종족과 70인 운동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올, 성취로 올 이 말씀 운동과 흐름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닌데 자꾸 흑암 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오래된 나의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가문에 흐른 흑암, 그리고 나 개인에게 형성된 지금까지 와 있는 여러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들이 이제 발판으로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의 모습, 오래된 것들을 이게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보여진다는 자체가 내가 그것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복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흑암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고 축복의 발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발판이 됐구나. 그걸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하면 되냐? 그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세 가지 시작을 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설레임으로 우리는 말씀 편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 소리로, 사단의 문화로 우리는 각인돼 있어요. 그 부분이 말씀으로 편집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생각,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 또 주위의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했습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설레야 돼. 아,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으로 나의 한 주간에 인도하실까? 그거를 설레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모든 걸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데,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계속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강단, 예배, 그리고 수요, 말씀 훈련, 금요, 핵심 우리 훈련, 이 시간에 받는 말씀들을 갖고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재창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냐? 그걸 갖고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갖고 호흡에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요일 날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호흡, 그리고 또 7대 여정 우리가 호흡 기도하면서 했었어요. 잘 안 됐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가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방법과 시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설계해 보는 겁니다. 설계가 뭐죠?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요, 하물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사기를 쳐요. 여러분, 마귀는, 이 약한 이 데블은 디테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갖고 기도에 도전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가장 우리가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맞는 기도 방법과 기도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보좌와의 그 축복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면 되냐? 우린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내 업이 현장이고, 가정의 현장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현장이고, 만남이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전도의 방향 맞춰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네. 때로는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두 가지가 돼야지 현장에서 참된 감사로 현장 살릴 디자인을 전도의 방향만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다. 현장에 가면 당연히 지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사람과의 만남의 현장 속에 아니 말씀이 없는데, 그 모든 걸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그 현장에서 이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의 옛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을 무너뜨려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것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응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감사로 디자인, 전도의 방향 맞추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은 지금도 전 우주와 지구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의 집중은 어디 있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와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그걸 알고 시편으로 그 사실을 기록해 놨잖아요. 실제 누렸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자,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그렇게 올무를 메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는 이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1강, 2강, 3강입니다. 237 훈련은 3강의 메시지, 또 때로는 5강의 메시지래요. 이번 달에는 3강의 메시지 주셨어요. 우리가 흑암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2강은 뭐였냐? 지역 배경 속에 있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지역 배경이 아닌데 자꾸 지역 배경으로 살아요. 보좌의 배경을 못 누릴 때. 여러분은 지역 배경에서 구원받은 하늘 보좌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배경을 갖고 사는 하나님 자녀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지역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냐? 교회에서 찾을 것. 아니, 보좌의 배경을 얘기하는데 왜 교회를 얘기하셨을까요?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남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가고 하나님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여러분 맛보기 아시죠? 이 영화도 보면 프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과 하늘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곳이 어디냐? 교회. 아까 우리가 내 마음의 교회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썼던 랩넌트는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썼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찾을 게 뭐냐?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계속 있어요. 왜냐?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여전히 흑암에 속하고 지옥 배경 속에서 구원 받아놓고도 그 속으로 가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알고 있으면 돼요. 교회 와서 사람한테 자꾸 속고 사람한테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근데 모든 문제가 계속 나는데 그게 계속 나를 상관하고 내가 영향받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오늘 이후로요. 딱 언약 붙잡고 결론 내셔야 돼요. 교회 어떤 문제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결단하는 사람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요. 천지차이에요.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아닌데 모든 걸 문제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서 더 큰 문제를 찾아내요. 막 작은 문제도요. 심각한 문제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앙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막 가슴이 아플 때 있어요. 그런 교인들과 그런 성도들 보면. 아니 도대체 그럼 진짜 큰 문제면 어떡할까? 요즘 한국에 몇몇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해되거든요. 성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길 때 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건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이 문제가 왔지만 나는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게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옥 배경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옥 배경 속에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찾을 것.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강단에서는 뭐를 찾아야 되냐? 첫 번째, 답을 찾아야 돼요. 매주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매주 똑같은 현장인 것 같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문제는 달라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는 사람은요, 문제가 감사해요. 답을 찾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정말 사단과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요, 감사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이제 하반기입니다. 2022년 벌써 7월 달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가 넘친 상반기였습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 남은 하반기, 내가 얼마만큼 강단에서 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드릴 때는 매주 답을 찾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성지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언약교에서 김성지 목사라는 목사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목사를 세운 것 뿐이에요. 말씀 심부름하라고. 자, 문제가 옵니다. 갱신의 기회예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면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냥 안 싸워야 돼요. 양보하면 돼요. 갱신하면 되고요. 왜? 더 큰 응답이 있을 거니까. 자, 강단에서 뭘 찾아야 되냐?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는 메시지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전도운동의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면 돼요. 위기가 왔을 땐 기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더 큰 결단을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주 해야 될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매일 흑암을 쫓아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매주 주일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역사하는 흑암을 쫓아내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2강이었어요. 이게 안 될 때 지옥 배경을 갖고 살아가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분 없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3강이 뭐였냐? 사탄의 말에 속지 마라 했어요. 대신 완벽한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어떻게 속지 않냐? 이 사기꾼, 이 악랄한, 우리를 죄와 저주와 흑암과 재앙과 영원한 지옥 속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했던 이 사단,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완벽한 말씀 준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단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과 불신앙을 가져다 줘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선물을 달콤하게 가져다 줘요. 맞는 말을 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체험대로 맞는 것처럼 속여버려요. 그리고 막 사람 말 듣게 해가지고 속게 만들어요. 혼란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선물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달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요. 막 누가 뭐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 사람 말 그대로 믿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막 가십거리 만듭니다. 아니, 은혜 받기도 바쁜데, 훈련 받기도 바쁜데,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살리기도 바쁜데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혼란과 흑암과 혼돈 공허 속으로 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선물. 속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슨 선물 주셨어요? 창조의 빛.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계복음만 하는 영원한 선물과 축복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선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주 여러분 어떤 선물을 선택합니까? 매일이 여러분의 선물을 결정하는 그 프레젠, 오늘 현재예요. 자, 사단의 말에 어떻게 속지 않냐? 절대 주권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셔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와 237 5천 종족, 렘넌트 후대 복음화,
이 여정을 가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현실 보고 낙심하거나 속지 마세요. 그게 변하지 않고 오래가도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다섯 절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달라스에서 믿음에 소문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 자, 그때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회복하는 지금 오늘 사단을 완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번 달 237 제자 훈련 메시지.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세요.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남은 평생 거기에 바쁘셔야 돼요. 사람 말, 사단 말, 흑암 소리, 지옥 배경. 여러분 이거에 시간을 뺏기고 여기에 집중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남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기도문 같이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구원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붙잡을 말씀 잠언 22장 6절로 렘넌트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으로 후대 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을 갖고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 부모인 나의 기도가 배경이 되어서 7 렘넌트처럼 복음 안에서 기도로 전도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언약 놓칠 때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르게 보게 하시사 렘넌트 운동의 이유와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고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소서. 가장 먼저 나를 살려서 내가 먼저 복음이 답이 되어 절대의 답과 길을 전달하고 393 기도 속으로 매일의 참 힘을 얻는 순례자로 가는 모든 곳 치유하는 전도의 증인 정복자로 서게 하사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렘넌트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참 정체성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일을 돕는 부모와 사역자 되게 하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후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내용들을 모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에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 가능을 보게 하사 이 일을 위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만남의 축복 주시사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모든 잘못된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바뀌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체를 보는 눈과 지혜를 갖고 함께의 비밀 속에 정말 내 인생과 후대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바른 이유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인생의 참 응답 중 응답인 요한복음 14장 1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통해 모든 죄, 저주, 재앙, 죽음의 심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돼 이제 237 살리 전도자로 살게 하신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참 감사와 설레임에 회복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정말 편집하시고 그걸 갖고 한 주간 기도를 설계하고 또 현장을 디자인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길 그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237 훈련 메시지 3강의 메시지를 갖고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흑암 속에 있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지옥 배경에 속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겠다. 우리 237 화요제자 메시지 붙잡고 또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나와 우리 후대와 현장과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237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흑암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지옥 배경에 하나님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정말로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설계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현장을 디자인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그런 데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완벽히 준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죽이려고 문화와 교육과 이 미국의 현장을 통해 역사하는데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이유와 사명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부모로서 먼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복음화하고 보호자하고 237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계 성도님들의 현장과 가정과 개인과 업의 현장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계 성도님들 개인 가정 렘넌트들 업 모든 현장이 이제 더 이상 흑암 속에 있지 않고 지옥 배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제 그 축복 찾아 도전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